우리 전후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오랜만에 인사해 볼까요? 인사하실 때 다시 예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예배합시다. 다시 예배합시다. 요즘 TV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이고 또 경영자인 백종원 씨가 장사가 잘 안 되는 뒷골목을 찾아 요리와 경영에 관한 조언을 주면서 또 매스컴의 힘을 빌려서 안 되던 가게를 잘 되게 해서 다시 그 거리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이 프로그램 가운데 어느 홍탁집의 30대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큰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희생을 다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량처럼 지내고 있는 아들.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그 가게를 찾아가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넙죽절을 하고 대답은 잘하고 아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미션을 줬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생닭을 이렇게 손질하는 것 보고 그걸 좀 잘 배워서 닭을 손질하는 것을 좀 익히고 그리고 양념장을 만드는 것을 좀 익히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잘 하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내장도 골라내지 못하고 그 생닭을 자르는데 자르는 것도 이게 해본 일이 아니었어요. 양념장을 만드는데도 양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엉망이었습니다. 방송이었지만 백종원 씨는 그런 아들을 놓고 아주 크게 혼쭐을 내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백종원 씨는 그에게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방송 한번 타고 유명해지면 그냥 사람 데려다 쓰고 당신은 카운터에서 돈이나 세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들은 이 전문가 앞에서 잘하는 척 그리고 문제가 없는 척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문제 덩어리였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교회 온다고 다른 때보다는 좀 때 빼고 광내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엿새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살았나? 과연 이 예배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지난 6일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척, 경건한 척 하지만 과연 예배 자리를 떠난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가인 백종원 씨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 가릴 것, 척한다고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오늘 이제 4주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정말 다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 있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예배 시리즈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결론을 맺을까? 과연 네 편을 가지고 예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자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만족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내게 다가왔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에 이르러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르다는 습관에 따라서 주방에 들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며 잔치를 준비합니다.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는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이 예상 밖의 일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성경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상 밖 행동 때문에 이것이 본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 오늘 우리는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밖의 행동 때문에, 그리고 향유를 부었더니 그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4절 이하의 기록을 제가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까지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부터 읽다 보면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돈 냄새가, 향유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돌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게 얼만데? 라는 생각, 왜 저 비싼 걸 가지고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선이 그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마리아가 보인 이런 돌발 행동, 어찌 보면 도를 넘는 이런 행동,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오바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그 가정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는데 돌발 행동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향유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와 같은 이런 그들의 생각과 그리고 꾸지람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피해 액수 때문에 그 사건의 크기를 우리는 가름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채가 다 전소가 되고 그랬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내놓으면 아하, 그 규모가 이만큼 컸거나, 그러나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자연이 그렇게 파괴가 되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동식물이 얼마나 많이 사라집니까? 근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액수로 따져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이 더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후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셈의 누구보다도 빨랐던 가룟 유다는 견적을 먼저 내놓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견적을 내놓아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윤리적인 그런 판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저게 얼마나 비싼데, 저 비싼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마리아에게 집중할 때 그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행동에 집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룟 유다가 견적을 내놓고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 합류하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비싼 걸 왜 쓸데없는 일에 쓰느냐라고 하는 그런 핀잔, 꾸지람, 거기에 우리가 함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비난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 저는 영적인 감각을 좀 세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돈 냄새,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더 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자의 모습,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 낭비할 때 향기가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낭비 그러면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들과 가능한 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걸 우리가 낭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게 그게 낭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결코 낭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한 주간에 몇 번을 드려서 그 예배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저는 이런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꺼이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 마리아는 그가 주님을 만날 때 그가 봄을 이루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놓고 예수님이 오면 내가 요만큼 따라서 쓰면 우리 집에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요만큼만 적셔도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을 것이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사모했기에, 그래서 존경하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는 아낌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수라고 하는 것, 향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가지고도 향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갈 때 계산하지 않았어요. 요만큼 양이면 충분히 이 방 안 가득이 향내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하루의 품삯에 가까운 액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의 품삯이니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전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 주님에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는 계산치 않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땐 낭비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떨림이 있을 때 향기가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떨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떨림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두렵기 때문에 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게 되든 감동이 있어서 떨게 되든 떨림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생소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떨림이 있다는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머리와 가슴과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머리와 가슴과의 이 간격은 18인치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995년 개봉된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음악 교사인 홀랜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음악 지도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한 여학생과의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여학생은 악보대로 연주를 못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결국은 포기하려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 학생을 불러놓고 뭔가 끝까지 지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악보를 잘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니까 선생님께서 악보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에게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 가운데 가장 내가 자신 있는 모습,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내 머리가 붉은 머리인데 내 머리를 보면서 석양처럼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연주할 때 눈을 감고 그 석양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연주해 보렴. 선생님은 피아노를 탑니다. 그 여학생은 눈을 감고 그 석양의 아름다운 것을 가슴에 담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감이 붙고 그러면서 자신이 연주해야 될 곡을 자신 있게 연주하게 되고 졸업식장에서 같이 합주를 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음악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중심은 머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중심은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가 머리로 생각했다면,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잔치의 판을 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알아봤고 가슴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를 가치로 환산하지 않냐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옥합을 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셨습니다.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머리로 판단하고 있는 이들이 들었을 때 이건 예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왜?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동은 어찌 보면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 지낼 때 황급히 장사를 치르기 때문에 유황조차 기름조차 바르지 못하는 그런 급한 장례를 치를 텐데,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지금 그걸 대비해서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가슴으로 반응하고 떨림으로 반응한 이 반응에 대해서 이처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떨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예배가 일정한 틀에 있어요. 임내송으로 시작해서 다짐 찬양을 부르면 축도로 끝나는 게 우리는 딱 1시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시간을 딱 보는데 12시가 지났는데 설교가 끝나지 않으면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이게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나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 예배는 설교가 끝나면 마무리 기도를 하고 다 일어나서 다짐 찬양을 하고 축도가 되고 끝나는 것, 그게 다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림으로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프레임에 딱 맞춰져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딱 짜여진 예배가 어찌 보면 이런 감동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마치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이르러서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판을 깼던 이 마리아의 돌발 행동과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예배를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돌발 행동보다는 우리가 설교자, 기도자, 찬양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돌발 행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떨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향기를 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와야 될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방향을 가리지 않고 퍼지는 것이 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날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향기가 중요한 것은 어디로 날아가서 누구에게 그 향기를 날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한 향기가 되느냐, 그 향기 자체의 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명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인간적인 다른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에 우리를 창조할 때 분명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저는 이렇게 향기가 짙은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써도 냄새가 나지 않는, 향기가 없는 그런 화장품을 씁니다. 이렇게 선물로 교인들이 여행을 갔다 오면 향수 같은 걸 선물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 병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음식 냄새가 나면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어디 식당에 갔다 와서 좀 그 음식 냄새가 강하면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몸에 어디 공적인 자리에 갈 때 혹시 냄새가 나면 그렇게 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에서 배어 있는 그 냄새가 있잖아요. 향수를 뿌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향수는 다 날아가고 본래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린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악취가 납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내내 줄담배 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밖에다가 뭐 옷 털고 페브리지 뭐 뿌리고 뭐 목욕하고 그리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그 냄새가 다 나게 돼 있어요. 이건 단순히 담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냄새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향수로 위장한다고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삶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예배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꺼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예배합시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리아의 돌발 행동이 잔치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예배를 가름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촉각을 세워 영적으로 예민한 예배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한 예배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